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말하지 못한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분도 계시고, 가족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시고, 누구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외로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허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믿음이 오래되어도 이런 이 마음의 짐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조용히 눌러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내가 왜 이렇게 지치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서글픈지 스스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좀 누군가가 만져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토닥임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냥 괜찮다 한마디 듣고 싶은 날이 있고, 그냥 누군가에게 내 손 한번 잡아주면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사람의 삶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외면당하고 누구도 만져주지 않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 이 문둥병 때문에 몸도 아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아픈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는 그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고 그 누구도 자신의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그 가족 얼굴조차도 다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외로움과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나병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것도 멀찍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주면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 누구도 만지지 않는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예수님은요, 두려움 없이 가까이 가셔서 만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오지 마라 라고 소리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나는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품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그 사람의 몸이 깨끗해지고 마음은 회복이 되고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옛날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병 같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 몰라도 바로 예수님은 그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내가 깨끗해지기를, 네가 회복되기를, 네 마음에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짐을 혼자 지고 오셨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은 괜찮았는데 마음이 아픈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상처를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만지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며시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만지심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죠. 첫째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본문에서 회복의 첫 장면은요, 바로 예수님이 손을 대시기 전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걸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온 것 자체가 규정으로 금지된 사람이었고, 언제나 멀리서 서 있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모든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발걸음은요, 조심스러웠을지 모르고 또한 혹은요, 떨리는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아온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가벼운 이동이 아니라 자신을 막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느꼈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오지 마라 라고 하는 외치는 말들, 혹시 예수님도 나를 거절하실까 하는 불안들, 그 모든 것을 뚫고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귀한 진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 바로 회복의 발걸음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나병은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고립이었습니다. 고립. 몸의 아픔보다도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서 현실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 외로움이 처절했을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성전도, 예배도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왔죠. 왜냐하면 예수님께만 나아갔을 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마지막 길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희망이다,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병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도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마음, 즉 주님, 저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요? 주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서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쳐 있어도, 믿음이 약해도, 기도가 서툴러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 오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는 그 순간 사실은 회복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비록 떨리는 걸음이었어도 그 걸음은요, 절망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작은 걸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기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관계가 힘들고 몸도 고단하고 어디 가서 내 마음을 내려놓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도 그 자리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로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를 만져 주십시오. 이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은 언제나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원한다. 예수님께 나오는 걸음은 결코 헛된 걸음이 아닙니다. 그 걸음에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마음을 울리는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러서 만지시는 모습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또한 만져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기만 해도 손사래를 치고 혹시라도 부딪히지 않으려고 멀찍이 비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분위기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먼저 다가가셨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을 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손길 속에서는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요, 그냥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 바로 울고 있던 상처까지 보시고 가장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내미신 손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부담이 아니라 긍휼이었으며 여러분, 부담스러운 시선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조심하고 때로는 물러서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독감이나 아니면 귀중한 전염병에 걸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멀리 서고 또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릅니다. 사람은요, 상처를 보면 멈추지만 예수님은 상처를 보면요,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아픔을 부담스러워하지만 바로 예수님 그 아픔에 손을 얹어 주십니다. 사람은
괜찮아 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병 그 자체보다도 사람들의 거절이었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에는 육체의 통증보다 더 깊은 고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길은 그 깊은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렸고 그를 안심시키면서 품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원합니다, 나는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상처 위에 손을 얹어 주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치신 분도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말 못할 상처가 오래된 흉터처럼 남아서 가슴에 남아서 몸조리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만지고 싶다.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을 믿고 맡기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손대신 자리에는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말씀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은 단순히 통증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과거의 부끄러움도 씻겨지게 되고 마음의 두려움도 잠잠해지고 잃어버린 기쁨도 조금씩 되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에게로 말하지 못했던 상처가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손을 얹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그분의 손길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는 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위로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제 손길, 주님의 손길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만져주십시오.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주님의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언제나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손길이 나병 환자의 몸을 고치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그냥 그를 돌려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몸이 나았다고 이제 가라라고 끝이 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치유는 한 사람의 몸만 낫게 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원하시고 있는 거죠. 그저 몸만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고 그의 삶 전체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제사장에 가라고 말씀하게 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나병이 정말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공식적으로 판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고 다시 공동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요, 단순히 고쳐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복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요, 문제 해결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아프던 게 좀 나았으면 좋겠고 마음만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은 훨씬 더 넓고 깊은 회복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이 낫고 마음도 편해지고 믿음도 새로워지고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회복,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다시 공동체로 보내십니다. 너 혼자 있지 말아라.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다시 사람들 속에서 웃고 걸어가라.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바로 몸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시지만 그 치유가 온전히 자리 잡도록 걸어가는 길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조용히 나가서 내가 그냥 나가서 살면 되지, 제사장에까지 가서 뭘 내 몸을 보여주나 라고 했으면 어떨까요? 바로 몸은 깨끗해지겠지만 공동체는 여전히 그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순종해야 회복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순종의 길로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죠. 은혜를 받았는데 삶은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우리가 위로를 받았지만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에게 들어왔지만 그 은혜를 순종으로 우리가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을 통해 드러내고 걸어가고 지켜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은혜는 더 깊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복의 마지막 단계인 바로 감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사를 올려드릴 때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 인생에 회복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제 마음을 치유하신 분도 주님입니다. 그 은혜로 제가 다시 살아갑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이미 주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삶에 회복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몸의 회복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관계 속의 회복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믿음이 다시 일어나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회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길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감사로 바로 올려드린 것, 그것뿐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그 회복을 더 깊고 더 넓게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회복은 절대로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마지막에는 그의 삶 전체가 회복되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시면 몸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닫혀있던 마음이 풀어지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상한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예수님의 손길을 믿고 맡기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회복을 감사와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나병 환자에게 찾아왔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겉에 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또 새로운 회복을 만들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